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과 같이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간단한 것도 선택하지만은 중요한 문제들을 결단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택의 결단의 피라밋이라고 불렀는데 제일 아래에는 우리가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무슨 옷을 입을까, 습관적으로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어떤 넥타이를 매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적인 이 결단 중에 조금 중요한 결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자동차를 살 것인가, 무슨 냉장고를 살 것인가,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그런 결단들, 일상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보다 중요한 인생의 결단이 있는데 결혼이나 직장이나 이사나 진학,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밋의 최정점에는 신앙적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키엘케고르의 책을 젊을 때부터 많이 읽고 영향을 좀 받은 편인데, 이 키엘케고르이 쓴 책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쾌락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미적 단계의 우리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한 대로 결혼이나 직업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윤리적 결단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의 피라밋의 가장 높은 곳에는 신앙적 결단,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그는 이 신앙의 결단의 가장 중요한 사례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낳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선택과 결단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학생들이 학교를 정할 때
그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진학을 하고 무슨 학교에 무슨 과를 갈까 그랬더니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옆집 엄마가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옆집 엄마가 하는 얘기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자기 아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무엇인가 부족하지만은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결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의 가장 좋은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결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위에서 결단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간다고 하는 이 인생의 결단은 무엇으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신앙적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단,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그것이 결혼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어떤 중대한 문제든지 우리의 직장이나 일의 문제든지 우리의 남은 생에 내가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 여러분의 소원이든지 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 위에서 결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용감할 수 있고 우리는 올바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키엘케고리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갖고 있지만은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공연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팔을 내밀지 않으면 그 마른 팔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할 때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결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섭리적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유명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한 젊은 여성, 아주 우리로 말하자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밖에 안 돼 보이는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이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자기의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관계가 어떠냐?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공격할 때 다 뿔뿔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천지사방에 흩어졌는데 이 사람은 직접 지금 어디 와 있냐면 페르시아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란 땅에 지금 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에스더가 굉장히 정말 누가 보아도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냐 하고 순위를 매긴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유다인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나라에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나라에 정말로 큰 연회를 베풀고 술을 마시면서 온갖 좋은 술을 갖다가, 그리고 그 술도
금잔에다가 따라 마시는 그런 이제 자기를 이제 나라의 영광을 자랑하는 이제 그런 연애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정점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의 아내를 이쁜 옷을 입혀가지고 보이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을 한 거예요. 왜 거절을 했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신학, 성경학자들보다도 사실 심리학자들이 더 잘 맞힐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술 먹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희롱 비슷한, 물론 찬사하겠지만 그런 것을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겠다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크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 신하들이 말하기를 저 왕비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또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고 이게 모델이 돼가지고 모든 집에서 이제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폐위하시옵소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 말을 듣고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 왕비를 구하는데 그때 왕비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나라에 아주 악한, 가장 사악한 존재가 있는데 그가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려고 왕을 꼬드겨 가지고 1만 달란트나 되는 은을 갖다가 바치고, 이건 엄청난 재산입니다. 바치고 그리고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이건 나중에 조금 있는 일이지만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성품 자체나 그 신앙 자체가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보고는 너무 화가 나니까 저거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고 보니까 지금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조서를 만들도록 왕을 꼬드겨 가지고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은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인종 청소, 오늘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오늘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느냐?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기 보니까 4장 1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하며 대궐 앞까지 올라갔다. 왜냐하면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울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금식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것은 빌리그레암 때 100만, 200만 뭐 이렇게 정말 몇백만이 모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의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엑스플로 74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깃발을 들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의 한 몸일은 하나의 공동체의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인들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너만 혼자 남으리라, 나는 지금 안전하니까, 나는 병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왕이 모릅니다.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는 혼자서 숨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모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혼자 영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여 그 일로 나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도 거기서 너 혼자 있으면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입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외삼촌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이 차이가 있고 아버지 같은 그런 사촌 오빠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의 아픔이 교회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고통이 목회자의 고통이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아픔이 누구의 고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되고,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우리에게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일본의 신앙인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 주석도 쓰고 여러 가지로 정말 복음적으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결점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가 한 그의 무덤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두 개의 제의가 있는데, 두 개의 제의가 뭐겠어요? 하나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의 제의는 재팬, 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일본의 예수님이 되고 또 세상의 예수님이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에 보면 이 사람이 두 개의 제의 중에 어떤 게 중요한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그러는데, 뭐 그건 확인할 수는 없는 얘기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그 신앙의 조국이 있고, 또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의 조국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두 왕국, 두 나라, 우리는 두 나라 시민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대한민국의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 여권을 가지면 아무데나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나라에서도 우리는 애국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역사를 보세요. 3.1운동 때도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건국을 하고 이 나라를 세울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이나 뭐 안중근이나 안창호 선생이나,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결정적인 말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간이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유다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네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지키시고 이 교회도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도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일에 에스더가 동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영광스럽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수많은 젊은 아름다운 여성들 속에서 내가 간택되어 가지고 왕비가 된 것은 이게 절대로 우연일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이 확신 위에서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사건을 내가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용기 있고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 생의 의미를 알고 부르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026년에 지금 6월 둘째 주일을 맞았잖아요. 저는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3년, 4년, 5년만 지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룰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미래학자도 아니에요.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는데, 여러분 엊그제 보니까 스페이스X라는 그런 그 기업이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주식이 이제 팔리게 되는데, 근데 이 주식과 함께 이 회사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역사상 처음으로 조만장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조만장자가 뭐예요?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한 사람이 갖게 된 거예요. 세상의 룰이 지금은 얼마나 쉽게 세상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배경에 있다는 거예요. 고아였던 에스더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갖추고 대제국의 왕비가 된 것, 그리고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게 된 것, 그리고 하만의 음모가 드러났을 때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좀 이따 우리 나오지만은 왕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려면 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적들, 지금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를 무너뜨렸던 그런 적들 중에 대장인 하만이라든지 이 왕 같은 사람의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바꿔야 돼요. 근데 오늘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왕에게 나가면 왕비조차도 왕이 이렇게 금으로 만든 호를 내밀어서 환영한다고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잡혀가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느냐?
에스더가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엎드려 있을 때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결단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을 자기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도구로 불리셔서 역사의 무대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쓰실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는 몇 가지 결단을 했는데 첫 번째가 기도하고 금식하겠다 하는 결단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이미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지금 에스더는 이제 이 엄청난 싸움, 하만과의 영적 싸움, 그리고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싸움, 이 결단해야 되는데 먼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섭리 위에, 섭리 신앙 위에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기도로 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가면 어떻게 돼요? 일을 그르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의 일에도 대비할 수 있고 우리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나 행동에 또한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이 여러 가지 투표 문제로 해서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도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에스더처럼 여기에 나오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될 뻔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축제가 뭐냐? 축제 이름 뭐예요?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래서 제가 이 부림절이 궁금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을 큰 축제를 해요. 부림절을. 왜? 전 백성들이 몰살당할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이 결단이, 이 믿음의 결단은 그는 죄를 뒤집었으며 애통하며 부르짖은 기도가 쌓이자 에스더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또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그 일이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반드시 바로잡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확신을 모인 사람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이 효과가 온 국민에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금식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결단,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는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나오는데 왕이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죽이기는커녕 뭐라 그래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근데도 보면 에스더가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연애를 하면서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다가옵니까? 건강으로, 가정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우리는 뭔가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결단이 섭리 위에서 세워지는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내가 아니라도, 에스더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응답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일하시는데, 그것을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불임절의 기적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고 몰살당할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 이 역사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놓고 가정을 놓고 또 우리의 삶을 놓고 이 나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또 가정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특별히 6월달 참으로 우리 민족에게 어려움과 슬픔이 많았던 이 시간에, 이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주의 긍휼로, 주의 공의로, 주의 자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